FCI 피처 처치 연구소의 명석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꽃밭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문경구 목사님, 권근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꽃밭교회에서 피처 처치 부흥회 지난 3일 동안 이제 했어요. 와, 정말 꽃밭교회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교회 반드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흥회 하시면서 간단히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소도시에 살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 성도들도 그렇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어떤 상황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네. 한계를 정하고 자신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명성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꿨으면 좋겠고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구나. 꿈꾸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 꿈 앞에서 헌신할 수 있구나. 이런 도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네. 꿈이 정말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엄청 제 인생에 많이 있었고 저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꾸지 못하는 그 꿈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꾸고 계신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이번에 보람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사천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경청을 하는지, 그래서 개인의 꿈도 이루어지고 교회의 꿈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저의 피처 셀프, 그 다음에 피처 처치, 그 두 가지 면에서 저도 더 확신을 얻고, 아무쪼록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문경구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천에 있는 꽃밭교회 앞으로의 하나님 주신 꿈이 또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신 소원이 사천에 있는 1%의 영혼을 품게 해 주십시오. 근데 사천이 10만이죠, 지금 인구가. 네네, 10만. 10만의 1%면 1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지금 현재 0.1% 정도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사천 인구의 10만에, 물론 이제 사천이 점점 더 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그래서 90% 이상이 여기 사실은 뭐 90%가 더 넘죠? 98%입니다. 98%가 복음화가 되지 않았고 그 중에 거의 90%가 불교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꽃밭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미래의 교회, 그 미래의 피처 셀프를 저도 같이 꿈꾸겠습니다. 자, 우리 이 꽃밭교회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셨나요? 그 교회 역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 8년 됐다고 들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고 이 꽃밭교회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이르셨는지 인생 이야기 또 이 교회 지난 8년 동안의 목회 이야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선생활을 했고요. 아, 그러세요? 네, 선생활을 했고 네. 20대 때 네.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을 조금 다쳐가지고 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수술을 하면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운동도 할 수 없고 수술을 해도 그때 당시 이제 의료기술로는 제가 참석한 병원에서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하기 전까지는 또 군에서도 또 태권도를 좀 국방부 장관기 시합 이런 뭐 관련돼 가지고 또 시합을 뛰기도 하고 제대하고 이제 뭐 할까 고민하는 중에 네. 지금 이제 터키에 선교사로 간 이제 형님이 신학을 하면 좋겠고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네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네. 저는 사실 태권도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그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신학을 하게 되었고 네. 고신교단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네. 2018년 이제 11월에 네. 사천꽃밭교회 왔습니다. 원래 사천꽃밭교회는 예수리 교회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정만 남게 되고 시골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처음 부르는 곳에 간다. 제가 청소년 집회도 마찬가지고 뭐든 주님이 처음 부르는 곳에 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저를 처음 이제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제가 설교도 하고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제가 가게 된 겁니다. 네. 시골 교회를 가서 네, 2018년 11월에 네.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8년 전 2018년. 예, 11월. 그럼 그 전에는 뭐 다른 게 부모에 네네, 뭐, 하셨겠죠? 네, 예, 뭐 좀 청소년 사역도 좀 하고, 네네. 10년 정도 이제 청소년 사역자로 있었고, 교단이나 또 초교파적으로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 집회, 대학, 교사 강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전에 했던 교회가 규모가 좀 꽤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네네, 진해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주로 청소년 담당하고 네,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네. 또 청소년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했습니다. 학교 학교 이런 데서 사역이라는 이제 거? 강의도 하고, 아, 중고등학교? 네, 중고등학교, 실제 학교. 그러니까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이미 뭔가 청소년 사역에 관해서는 특히 교단에서는 알려진 강사로 제가 얼핏 네.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열매 있게 잘한 특별한 그 이유라고 그럴까? 뭐 물론 목사님이 청소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사실 청소년이 교회에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청소년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이제 이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 이게 그렇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 네. 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수님의 사랑 이걸로 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의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 방식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면 이제 그들이 이 선생님이 이 목사님이 이 어른이 이 기성세대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를 아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네.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거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뭘 원하고 저희가 뭘 원하고 있는지 저애는 이런 지 그런 것들이 제 눈에 하나님 보여주게 해주셔서 아이들을 대할 때 딱 말 한마디 하면 아이들은 이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가 봐. 그러니까 청소년의 눈높이, 문화, 그들의 언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처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잘 이해해서 크게 두 가지겠죠. 설교적 예배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하고 또 실제로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품에 안으면서 다가가는 이 두 가지일 텐데 혹시 그렇게 청소년 사역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런 어떤 은사가 있게 된 것이 본인의 청소년 시절하고도 연결되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를 나왔고요. 중3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네.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안 갔거든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네. 이제 요즘 같으면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네. 괜찮았어요. 그 학교 가려면 이제 뭐 한 10% 들어야 원서 쓰는 이제 그런 학교를 갔는데 취직이 잘 되는 실업계 학교인가 보다. 예. 네. 그런 학교를 갔는데 네. 이제 거기서 태권도를 하게 되고 선수 생활을 또 네.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중3 때 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제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도 제 친구가 네.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고 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교회를 가기 전까지 루저로 살았고 네. 가난한 집 아들 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네 택시 운전하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아하.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라도 분이셨고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경상도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상도로 넘어오셨는데 뭐 경상도에서 전라도 사람이 살기라는 것이 옛날에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장사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다 이제 실패하셨어요. 다 실패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하신 일이 택시 운전이셨는데 택시 운전하시다가 새벽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가 키우셔야 했는데. 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계속 이제 아버지가 장사하고 망하면 이제 뒷처닥거리, 빚처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어요. 성격이 지금은 안 그런데 내성적이고 반항심 같은 것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제가 어릴 적에는 항상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아 죽음을 생각했어. 죽고 싶다, 예. 뭐 자살하고 싶다, 뭐 네, 이런 거. 네. 저희 이제 형제가 위에 누나 있고 저 있고 이제 남동생 하나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공부를 못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누나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남동생도 공부를 잘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당하. 이제 장남이니까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이제 비교. 저는 열등감, 가난한 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이제 갔는데 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셨고 그때 이제 뭐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장례를 치루었는데 이제 제가 스님한테 물었거든요. 기도하면 이제 응답이 있느냐 물었더니 응답이 있다. 그래가지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신은 없다. 네. 종교라는 것은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거다. 저의 우울함과 저 인생의 절망과 함께 종교라는 것에 나아갔더니 역시 종교도 응답이 없는.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 친구 이제 강정훈 집사인데 이 친구가 네. 저한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죠. 신이 없는데 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 열심히 믿고 왜 있어요. 그렇게 신을 믿냐? 신 기도해도 소용없고 네. 나약한 자들이나 신을 믿는 거고 중학교 3학년 때죠 나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무신론자를 만들려고. 무신론자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뿐 아니라 제가 또 예, 교회 간 결정적인 이유는 예. 이 친구가 이제 한 달 동안 서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고등학교 입시가 좀 쉽지 않던 시절 아닙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성적이 있어야 되고 이 친구도 공부를 좀 하는 친구였고 저도 물론 이제 시르키 고등학교를 갔지만 나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교회에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중학생이 200명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이 강정훈이나 이 친구도 불쌍하지만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죠. 강정훈이한테 나도 교회를 가볼 수 있느냐. 정훈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한 줄 알고 저는 이 친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줘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로마서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읽는 이유는 이제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케이. 예, 그러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전도사님 설교할 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마치고 나면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네. 질문하는 거죠. 이제 반박하려고 네. 공격하는 질문. 네. 이렇게 은혜 받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달 안에 제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독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가면서 더 절망하고 인생에 나는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 이러고. 근데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대학은 못 보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라도 배워서 네가 네 밥그릇 하면 살아라 뭐 이런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절망하는 가운데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하고 친구들 사귀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거죠. 격길로 완전히 간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러 가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또 다시 또 냉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으로 갔죠. 그럼 그때 로마서로 예수님을 네네. 믿었다는 게 진짜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믿었죠. 믿었는데 근데 왜 도로 그렇게? 제가 조금 나쁜 길로 갔다 그러나? 그 길로 갔죠. 약간 좀 방탕한 길로? 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어떻게 해서 이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까 형이 이제 저보고 이제 신학하자 그랬는데 그냥 제가 이런 무신론자 세상의 길로 나가는 삶 재타락을 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아쉬움이 뭐였냐면 저의 청소년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더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고3 때, 지금 이제 청소년 사역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김현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고3 때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 그분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돈 벌면 전도사님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는지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뭐랬냐면, 나한테 밥 사지 말고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거든 청소년들 너처럼 어려운 애들이 있을 거다. 그네들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밥을 사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부서를 맡아도 청소년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해동부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집중하면 좋겠다 그러고 저도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졌던 제 삶의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예. 무신론자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또 냉담자 청소년들이 있고 네. 격기로 나간 청소년들이 있고 네. 저는 어릴 때 6학년 때까지 말더듬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어떤 절망적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루저로 살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소망이 되기도 하고 말더듬이가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청소년들에게 좀 먹혀들고 그렇지 않는가. 진해 동북교회에 그때 청소년부가 대략 몇 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한 100여 명 넘었습니다. 100명 넘었어요. 네, 그리고 외부에도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또 부흥시키는 이제 사역자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네네. 갑자기 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 한 가정밖에 안 되는 거의 개척이랑 다름없잖아요. 이 꽃밭교회로 오시게 된 그런 계기. 10년 전에 네. 한국 교회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다음 세대가 반토막, 네. 반에서 반토막 네.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죠. 네. 뭐 유초동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제가 처음 갔을 때에도. 네. 근데 그게 반토막이 되고 반에 반토막이 되고 중고동부만 살아남았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인지도도 굉장히 있었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 안의 사역도 있지만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뭐 유치원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장애인 사역도 하고 지역 이제 여러 가지 복지관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네. 근데 청소년만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청소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외부에 청소년 사역을 해라. 청소년 드림센터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 드림센터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도 미치고 뭐 10대 라면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역이 넓어지고 굉장히 깊어지고 아주 많은 네트워크도 생기고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한 이제 제가 인지도를 얻었는데 네. 저에게 하나님이 번아웃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사역자의 핵심일 수 없더라고요. 사역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신앙은 사역이 돼버리더라고요. 사역이 재밌으니까. 사역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네. 방학 때 같으면 월요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고 네. 그 두세 달을 그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고 또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학기마다 한 학기에 한 100여 곳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러니까 네네. 막 교회도 또 컨설팅하러 다니고 집회 다니고 주말이나 이런 데는 교사 무슨 훈련하러 다니고 또 저희 교회 아이들 만나러 다니고 일 중독이네. 예 일 정도에 네. 빠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예 쓰나미처럼 한 번에 팍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연예인 병에 걸린 거죠. 네.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불도 켤 힘도 없고 누워 있고 밖에 나가면 웃으면서 집회하고 한 번은 이제 어떤 집회를 갔는데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지 않거든요. 그 집회는 막 청소년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저는 이제 기도회를 목사님께 맡기고 제가 운동장 차를 몰려고 시동을 켜기 전까지 그 안에 집회하는 그 소리, 아이들의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네. 들릴 정도로. 네. 하여튼 그날 제가 새벽에 그 목사님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 시동을 켜고 시동을 켜기 전에 이제 운전대부터 울었습니다. 뭐 감사해서 온 게 아니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 공허감, 절망, 허무함 이런 것들이 허무함. 갑자기 밀려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대병이죠. 완전히 번아웃이 온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무지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겠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교회도 난리 나고 제 아내도 난리가 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이거 더 이상 하면 그냥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고 목사직을 내려놓을 것 같고 사실 그때 제가 제 아내가 좀 살렸어요. 저를 조금 살렸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괜찮다고 잘해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괜찮다. 아니요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잘해왔다고. 괜찮다고. 자 그럼 사모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목사님 혼자서 너무 얘기하셨는데 네. 사모님이 이제 그 당시를 돌아볼 때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네. 우리 두 분의 인생에 있어서 막 한참 이제 인기 있고 네. 교회에서 인정받고 정말 네, 많은 맞아요. 데서 오라고 그러고 네. 하는 그 상황에서 네. 사모님은 어땠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 상당 기간에 걸쳐서 저희 네. 목사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아, 사역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기도를 네. 드리고 있었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막상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기 위한 네.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너무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옆에서 가장 잘 아시는 네. 상황이니까. 네, 네. 그동안도 어, 저희 목사님 한 번 달려가면 쭉 달려가는 분이라 어, 이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모님이 참 아주 옆에서 잘 그렇게 곁에 있으면서 붙잡아 주셨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히 계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려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 교회를 사임해서 어떻게 이 시골에 있는 한 가정 있는 교회로 오게 됐는지.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지만요. 네.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부르면 간다였고요. 네. 어디든지 부르면 가겠다. 나는 조건 따지지 않고. 담임 목사를 부르는 대로 간다 그랬고요. 사실 그때 이제 청소년 이제 정부 복지시설 네. 시설장으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아하. 제가 그때 이제 기도했을 때 내가 목회냐, 내가 청소년 어떤 기관장으로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왔는데 와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기도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사역을 했지 내가 잘나서 사역한 게 아니었구나. 첫째 하나님 은혜고 네. 둘째는 그런 기회를 좋은 교회가 장을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제가 한 거지. 그걸 제가 개척교회 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네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네.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보여주셨고 또 6개월 동안 사실은 아무도 안 왔거든요. 왜냐면 네. 십자가도 간판도 없는 네. 시골 집이니까 올 수가 제가 봐도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에 있으면서 저의 어떤 신학적인 사고 어떤 교회론 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절망하지 않고 그때는 네. 네. 준비를 했죠. 네. 어떻게 교회를 할 거냐, 어떤 교회를 꿈꾸냐. 네. 제가 계속 그걸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해왔던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펼쳐서 정리를 할 수 있던 기회였고 그 정리가 가정교회에 만나면서 네. 또 시너지를 얻게 되었고 네. 그런 정리들이 지금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한 가정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진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당신 한 가정하고 시작이 다행이다. 제가 만약에 물론 번아웃이 왔지만 하나님이 저를 조금 믿는 교회 작더라도 조금 믿는 교회에 보냈으면 제가 또 역시 또 눈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또 제가 잘난 줄 알고 또 밤낮으로 이제 가정이고 뭐고 뭐 상관없고 제 아내가 뭐 어떻게든 상관없고 자녀는 알아서 한다 크고 뭐 이러면서 오로지 막 밤낮으로 교회 일만 하고 성장병에 걸려가지고 네. 밤낮으로 막 어떻게 하면 2배, 3배, 4배 만들 건가 여기에만 올인해가지고 사역했을 건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니까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사천인데 여기 제 고향이거든요. 네. 저는 고향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첫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천에 오니까 제가 진주라든지 주변에 있는 또 삼천포, 사천 이 지역에 있는 제가 사람들을 좀 많이 알거든요. 네. 또 여기에 제자들도 있고 네.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올 줄 알았어요.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잘난 게 없구나. 내가 잘난 게 없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연구물들도 보고 책도 보고 또 그래서 사색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한 번 변화가 있었고 네.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네. 변화를 또 경험했는데 가정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서 변화를 경험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가정교회는 이제 딱 하나입니다. 가정교회는 그냥 소그룹을 좀 가져오자 이거였고요. 괜찮아 보이네 이거였고 복병이 있었는데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일중독이니까 그때는 성도도 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고 네. 소그룹 리더, 소위 이제 가정께서 말하는 목자를 세워서 빨리 목자를 세워가지고 가정교회 시스템 세 축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네. 보니까 연합예배 그다음에 삼공부는 내가 가능하니까 이 목장만 만들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장에 완전히 목장 해가지고 목자 해가지고 병세 보내자 병세 이래가지고 제가 생삼할 때는 완전히 목자 생삼 병세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2번 3번을 가르쳤는데 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주셔가지고 네. 아무도 병세를 안 가고 아무도 목자를 하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충격받고 여기요. 나를 좋아한다 그래놓고 목사님 말이면 뭐 다 따른다 그래놓고 안 따르는 거죠. 그런데 한 3번쯤 가르칠 때에 그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실 뒤에 가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울고 나와가지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못 가르치겠다 이제 오늘.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대충 하고 끝냈거든요. 그냥 집에. 그전에는 제가 목자, 병세 열심히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목자도 되고 병세도 간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2년 안에 평세하는 교회가 되겠다. 아니 병세하는 교회, 가정교회가 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 네. 그 가정교회 하는 교회죠. 우리 가정교회 하죠. 우리 언제부터 했어요? 2022년 1월에 천안아산 갔다 와서 2022년에 갔다 왔으니까 2023년부터 우리 가정교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장 5개입니다. 뭐 이런 거. 3개입니다. 뭐 이런 거 제가 하고 싶었어. 정회원도 되고 싶었고. 네. 정회원. 그냥 회원을 넘어서. 네. 그렇게 쫙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절망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목장도 안 하고 평세도 안 가고. 네, 안 하는 거죠.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범 목장인지 모르겠는데 뭐 시범 목장이라는데 시범 목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첫 주에 왔어요. 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왔어요. 막 은혜 받고 막 좋았고. 목사님 집에서. 밥을 먹겠는데 2주째는 좀밖에 안 오는 거예요. 3주째는 우리 전도사님 말고는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었어요 혹시? 밥 맛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와, 진짜 목사가 밥을 한다는데 인간들이 밥을 먹으러 안 오다니. 뭐 이러면서 인간들 하고 성도님 보시겠지. 우리 성도님들 밥을 먹으러 안 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밥 먹으러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제가 여전히 제 속에 있는 그 일 중독의 어떤 마음들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내도 힘들었는데 여전히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성령께서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명의 삶을 하는데 5번, 6번 가르칠 때 제가 변하는 거예요. 제 언어가 바뀌어지고 사실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고 배운 게 없고 가정에서 가정이 뭐고 부모가 뭐고 또 뭐 목사가 뭐고 뭐 이런 걸 잘 못 배웠으니까 일 잘하면 부목사 때는 일만 잘하면 칭찬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일 잘하면 되고 이런 이제 결과물 좋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하면서 신앙생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제일 중요해 뭡니까?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에 깨진 그 증거는 이웃과의 관계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가고 조금씩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 길라잡이 이제 안구철 목사님 하시는 이제 길라잡이 가서 그때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교회 뭐 개척 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다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모든 이야기가 제 아내와의 관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자, 동력자. 예. 제 아내가 동력자 되고 싶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동력자는 제 아내와 동력자 다릅니다. 제 아내는 이제 같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이 달라도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동력자는 그러니까 제가 100을 하면 제 아내도 1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제 아내는 관계 중심의 동력자를 원했고 네. 그 저는 집사람이 제 아내가 좀 항상 동력자가 되고 싶다는데 나는 동력자인데 네, 뭐 일은 안 해 같이. 나는 왜 이 일을 안 해? 이런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지? 이러고 제 아내는 왜 공유를 안 하고 마음을 안 나누고 오케이. 저는 마음이 필요 없었거든요. 마음 필요 일하는데 뭐 마음 필요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개척 길라잡이에 가면 하나님 제가 주신 게 동력자가 아니야. 부부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 소감 많은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소감 많은 저는 동력자가 아니라 아내와 부부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몇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생삼이 저를 바꿨다. 네. 생명의 삶의 핵심은 사실 관계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집회 자체보다도 그 남은 시간들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 인생 이야기 또 목회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아까 말한 시골집도 제가 가서 봤어요. 저도 하나 못 들어가는 그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또 상가로 와서 또 상가에서 한 4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또 이제 목회를 해서 한 가정 가지고 있던 그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땅이 400평에다가 있을 건 다 있어요. 보니까 성전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하나님이 주신 700평에 또 앞으로 개발해야 될 땅이지만 그 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여기서 목회 잘 하시면 정말 그 사천 지역의 10만인 중에 1%를 구원하는 교회 전 될 수 있다는 피처 처치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와 있는데 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3번에 옮기면서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특별히 건물은 있는데 땅은 있고 성도가 없는 교회하고 이렇게 약간 통합하는 이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진정한 목회자로 그리고 본질 목회를 하는 성경적인 신약교회로 이 교회를 차곡차곡 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요약을 해서 우리 꽃밭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그럴까? 목회 방침 원리 뭡니까? 저 2가지거든요. 네. 우리 성도들은 2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 주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답이 아니고 네. 내가 답을 줄 수도 없고 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다른 사람의 답을 줄 수가 없으니 제가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건데 각자 자기가 자기의 사랑으로 청소년들을 섬기는데 청소년들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잔소리로 네. 그걸 자기를 위협하는 걸로 네. 오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른들하고 인터뷰해 보면 어른들은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교사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너를 사랑했는데 애들이 반응 이상하다 이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이 안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 훈련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삼을 제가 통해서 본 게 정답이 주님이시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건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내가 답을 만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포기하지 말고 모든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저부터 하거든요. 성도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분이 이래 하면 제가요 성도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합시다. 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 네, 첫 번째 목회 철학. 네, 두 번째. 두 번째 철학은요. 제가 이제 가정교회 하면서 오명규 목사님 행복한 삶 네.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교회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나의 변화 너의 행복입니다. 나의 변화, 너의 행복.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생명의 삶을 하면서 생명의 삶을 통하여 제가 변화됐거든요. 네. 제가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네. 그전에는 왜 평생 안 가? 왜 목장 안 해? 막 이상 막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니까 작은 교회다 보니까 좀 뭐 괜찮은 분도 오지만 좀 어려운 분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상처가 많더라고요. 네. 상처가 많은 분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변하면 저 사람이 행복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자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하면 저처럼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내가 변하면 나의 변화, 너의 행복.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저 나름의 가정교회의 내 기둥을 사순꽃밖에 이렇게 녹여내린 두 단어입니다. 네. 이제 참고로 가정께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네 기둥이 뭔가, 첫째는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게 교회 존재 이유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제자로 세우는 거는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가 연합으로 함께 사역하는 거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구비시키고 성도는 실질적인 목양을 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예수님처럼.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한 교회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세축, 즉 소프트웨어 먼저 해놓고 하드웨어를 하겠다. 그렇죠. 그 말씀이네요. 네. 정말 그 두 가지 마음이 확 닿아요.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네. 나의 변화는 너의 행복. 자, 사모님이 볼 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걸로 경험이 같이 되어지십니까? 가정교회 지금 한 2년, 3년 차잖아요. 그 사이에 목사님이 먼저 변화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사모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어떤 게 가장 목사님의 큰 변화입니까? 그 관계면에서. 네. 저희 목사님이 일 중심으로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달려가고 해내셨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목사님이 뭔가 또 그 부분에 목마름이 있었는지 항상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 네, 그 분노가 그렇지,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염려, 그렇죠. 불안, 네. 분노. 예. 밖에서도 표출되고 안에서도 자유롭게 표출이 되었었는데 사모님만 굉장히 괴롭히고 그러는 스타일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정말 생명의 삶을 공부하시다가 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시면서 화를 표출하지 않고 꾹 참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참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네, 흘려보내는 모습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변화가 제가 처음에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1년 반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계속 변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아하. 네, 그게 내 진짜 할렐루야고 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가장 이제 편안하고 행복한. 네,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우리 또 두 분이 자녀 또 4명이나 뒀어요.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런데 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주님께서. 근데 혹시 네. 아빠가 이제 이렇게 막 일 중독, 일 중심일 때하고 지금 관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편안해질 때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뭐 그런 영향이 미쳐지나요? 네, 저희 큰아이가 사춘기를 조금 심하게 네. 또 큰딸이? 보냈는데,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또 일하심이 있어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진학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서는 이제 일반 회사의 교수님 추천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네. 아빠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또 본인이 신학 공부를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를 보면서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네. 자기도 목사가 되는 길로 가게 된. 네, 지금은 결정적인 신학대학원에 계기가 됐네. 진학하게 되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아빠 진짜 변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명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네 자녀들이 참 학교도 좋은 학교 다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신앙생활에도 확실하죠, 그죠? 네. 뭐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런 일이 없고. 네, 그런 일은 네, 없습니다. 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또 많이 가서 앞으로 꽃밭교회와 또 우리 문경구 목사님의 하나님 주신 꿈 내지는 앞으로 나는 이렇게 목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시다면. 저는 한 교회의 이제 목회자이지만 네. 또 한 도시에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사천이라는 도시가 제일 변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지도를 거꾸로 보면 중심이 되지 뭐. 맨 위에죠, 맨 위. 네. 맨 끝인데 맨 위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네. 이 사천에 좀 일어나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사천이라는 도시가 수십 년 전에도 복음화율 2% 미만의 도시였고,
지금도 2% 미만 도시. 근데 지금은 더 교회가 이제 소위 쇠퇴하는 시대라고 하면서 교회가 더 힘을 잃고 고나마 사람들이 있던 그런 교회들도 이제 노령화 또 출석 성도들이 줄어가는 네. 그런 현실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시대와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고 부흥을 이루셨고 저는 그래서 이 부흥의 파도를 우리 교회가 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목사님 1% 이야기했지만 저는 1%의 교회가 되는 게 사실은 진짜 꿈이 아니고요. 네. 우리 교회가 네. 적어도 이 도시 안에서 98%의 비신자가 있는 이 도시, 90% 이상의 불교 신자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정말 우리가 10%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1%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작은 교회, 또 시골 교회, 시골집, 또 이전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0.1%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도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일하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꿈을 꾸죠. 바라보죠. 10%의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힘을 가진 1%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10%의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멸류관이 아니고 이 도시가 된다. 이 도시도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도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를 우리 사천고파교회가 감당하면 좋겠고 특별히 저는 저를 바꾼 생명의 삶 우리 가정교회 안에 있는 이제 공부인데요. 근데 이 생명의 삶에 가지고 있는 신약교회 이런 정신들이 주님이 원하는 거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0.1%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된다. 그래서 그런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교회에 모인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멀티 캠퍼스로 네. 이 사천도시에 뭐 서너 개로 이렇게 분리개척해서 그렇죠. 나눠주더라도 하여튼 그 힘을 가지고 10%의 복음화를 달성하고 그래서 그 10%가 사천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 큰 꿈을 꾸니 이번 집회의 핵심인 그 피처 처치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꿈으로 주신 교회가 이미 마음속에 우리 문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현장에 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네. 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길에 제자로 살아가는 그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잠깐 와서 며칠 집회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꽃밭교회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문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의 그 하나님 주신 꿈을 같이 이뤄나가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중보를 하고 또 원하면 다시 오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람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